9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베델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고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베들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경로로 주시는지 믿음을 주시긴 주시는데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우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어떤 경로로 마음에 이르게 됩니까? 바로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의 대부분이 듣는 것, 듣는 시간의 어떤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에 물론 다 순서 하나하나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설교 시간이죠.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봉헌하는 것, 모든 순서에 다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비중 있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다라고 아마 그렇게 다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서 설교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게 되죠. 25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 중에 어떻게 보면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 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다들 익숙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쉐마 교리, 샤마 이게 바로 이제 듣는다라는 뜻인데 이 쉐마 교리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쉐마 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렇게 하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문자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역사라는 것이 구전으로, 그러니까 말과 말로 그렇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전승, 이 전승도 구전 전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문서로 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전승되기도 하지만 말과 말로 이어지는 그 오럴 트레디레이션, 구전 전승,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이 구전 전승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들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록된 말씀 보고 듣고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으시면서 가까이 하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듣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못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다 들었죠. 이에 대한 내용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지요. 그 말씀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이 좀 강팍해서 그런가요? 물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외면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걸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미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반드시 돌이키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떤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로마서 11장에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누었듯이 믿음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눈앞에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들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